타석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처음으로 한역한 쿠마라지바, 금강경을 처음으로 한역한 쿠마라지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부다의 말씀을 직접 두기로 들은 이들은 산스크리트어로 스라바카라하여 석가부다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스라바카는 귀 기울여 듣는 이란 뜻으로 성문이라 옮겼습니다. 석가부다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다고 억세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석가부다의 말씀을 두 귀로 들은 이들을 업신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성문들이 석가부다를 스스로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석가부다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한 산과 습득처럼 깊은 산 바위에다 몇 편의 식구를 적어 놓은 것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부다의 말씀을 두 귀로 들었다고 성불한 것은 아닙니다. 제나를 죽이고 니르바나님을 참나로 깨달아야 참으로 석가부다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나인 얼라의 사람에게는 얼라를 깨달은 이만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생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으로 제도되고 구원받자면 석가부다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베푸는 제부시보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법부시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가부다의 말씀은 석가부다의 직제자인 성문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게 그리고 멀리로 전해지고 알려졌습니다. 2000년 전후의 교통수단이란 지극히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넓은 들은 말을 타고, 넓은 강은 배를 타고, 넓은 사막은 낙타를 타고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와 가까운 미얀마, 타이, 라오스, 스리랑카 등지에는 석가부다가 떠난 지 300년 안에 불교가 전파되어 암경 불교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붙어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해발 8,000m를 넘나드는 고산 준영으로 이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칼라코람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오고 가는 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겨우겨우 넘나들 수 있는 곳이 지금의 파키스탄 북쪽에서 중국 서쪽을 잇는 칼라코람 루트였습니다. 이 길에 1978년 칼라코람 고속도로가 뚫렸으니 참으로 금속지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중앙아시아에는 중국보다는 불교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BC 2세기에서 AD 1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세력을 뻗쳤던 대올제라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민족에서 오는 문화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환의 장건, 후한의 반초에 의해 서역이 개척되어 이른바 중국에서 로마에 이르는 실크 로드가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과 서역 사이에도 물자가 교육되면서 자연히 불교도 전달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중국에까지 이르는데 꼭 5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중국에는 암경 불교보다 반야경 불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인도에는 반야경 불교가 주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불교라면 대승불교로 알게 된 것입니다. 중국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남반부를 건조한 탈인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인분지는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사이에 자리하여 탈인분지 가운데는 죽음의 사막으로 알려진 타글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남북 산지 사면에는 높은 산에 내린 만년설의 끝자락이 녹아서 흐르는 계류가 오아시스를 이루니 사람이 살기 좋은지라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루저라 부르는 오아시스 지대에는 그 오아시스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 명이 사는 마을을 이루기도 하고 많게는
수십만 명이 사는 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막 남로에는 무려 36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까오청 왕국, 오우란 왕국, 쿠차 왕국 등이 유명했습니다. 사막 북로까지 합하면 50여 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강경을 처음으로 한약한 쿠마라 집안은 오아시스 왕국의 하나인 쿠차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쿠차 왕의 누이 동생인데 아버지는 스님인 인도 사람 쿠마라얀이라고 합니다. 쿠마라 집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인도 사람, 어머니는 위구르 사람입니다. 오늘에는 위구르족도 중국에 속해 소수 민족이 되었지만 그때는 중국에 속하기 전으로 위구르족도 여러 오아시스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불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불교 전성시대였습니다. 지금도 타크라마칸 주변 여러 곳에 남아있는 불교 유적이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 쿠차 왕국 자리에는 쿠차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에서는 석가부다의 제자인 스님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영광된 삶의 길입니다. 쿠마라 집안은 이미 7살에 어머니를 쫓아 출가했다고 합니다. 북쪽 기름이 있는 반달두다를 찾아 아함경 일치를 배우고 소록국 수리야소마를 찾아 반야경 전반을 배우고 다시 구차로 돌아와 비마라차 아래서 유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불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신심을 깊게 하여 석가부다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태생의 조건에 의해 산스크리트, 위구르,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의 역경사업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법보시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것입니다. 한나라가 쇠퇴한 후 바야흐로 5호 16국이 중원에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걸출한 임금이며 고구려의 순도 스님을 보내 불교를 전한 전진의 부견왕이 부하 여광으로 하여금 쿠마라지바가 살고 있는 나라 쿠차 왕국을 정벌케 하였습니다. 이때가 AD 383년으로 쿠마라지바는 40살이었습니다. 여광이 쿠마라지바를 납치하여 데리고 간 것을 보면 그때 이미 쿠마라지바는 쿠차에서 학생으로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광이 쿠마라지바를 강제로 연행하여 양주에 왔을 때 전진의 왕 부견이 부하 요흥에게 살해되고 요흥이 정권을 잡은 것이 후진입니다. 여광도 이 기회에 스스로 임금이라 했으나 요흥에게 패했습니다. 요흥은 쿠마라지바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라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AD 401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도 200년이 넘었습니다. 둔왕에는 채색 벽화로 유명한 막고굴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도 불교의 지혜가 열리고 언어 실력이 높은 이에 의해 번역된 권위 있는 불교 경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후진의 요흥이 쿠마라지바를 국빈으로 모시면서 역경사업을 추진한 것은 민심을 얻으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쿠마라지바는 국빈의 예우를 받으며 장안에 있는 서명각과 도여원에서 본격적인 역경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13년 동안에 주의 경전 380여 권을 한문으로 옮겼습니다. 금강경은 AD 402년 쿠마라지바가 장안에 있는 초당사에서 번역했다고 전합니다. 쿠마라지바는 역경만이 아니라 역경사를 기르고자 하여 스님들에게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에 3,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으니 도생, 승조, 도융, 승려 등 사철이 그들입니다. AD 402년에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것이 한문 금강경의 효시입니다. 그 뒤로 509년에 원유의 모라유지, 562년에 진의 진제, 590년에
수에 급다. 660년에서 663년에 당의 현장, 703년에 당의 의정 등이 금강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쿠마라즈바가 옮긴 금강경이 가장 많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뒤의 번역들이 쿠마라즈바의 번역을 능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문의 특이한 속성으로 간결 명확합니다. 쿠마라즈바는 이 한문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금강경을 산스크리트 원문보다 더 간결하고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보다 쿠마라즈바의 한문 금강경이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해설을 하며 쿠마라즈바의 한문 금강경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쿠마라즈바의 번역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역이라 할 수 있는 잘못도 보입니다. 한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 사상은 핵심이 되는데 거기에 수자상은 원어 지발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상의 올바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은 명자상이라 하였지만 그 또한 뜻이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쿠마라즈바의 한역 금강경을 읽은 많은 분들이 수자상의 분명한 뜻을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원어 지반은 개인적인 영혼이란 뜻으로 우리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넋입니다. 불성은 개인적인 영혼인 업식이 아닙니다. 몸이 죽은 다음에도 업식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 업식이 지바입니다. 그런데 수라, 명이라 번역해 놓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한역을 밝히면서 풀이했습니다. 얼번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나의 길만이 바른 길이라 믿는다면 영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틀리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습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이 뜻을 완전히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는 길도 다시 살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글을 다 믿으면 차라리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